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과 실로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느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예수의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지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는 일부가 하늘나라 소외계층이 하늘나라 심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는 은혜로 주제를 나누겠고요. 2부에는 1부와 2부는 그러니까 11시부터서 12시 1시간 동안에 연이어 드리는데 인생의 강품을 잠잠케 한 예수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주제는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아니고 내게 줬다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수요일 날은 개로 여겨도 자식을 위해 간구하는 기도하는 어머니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난주에 한 형제에게 아주 맛있는 식사를 대접을 받았어요. 예배가 끝난 다음에 형제가 그곳에 있다고 오라고 해서 갔는데요. 거길 갔는데 그 형제는 참으로 훌륭한 분이에요. 아주 귀하게 잘 자라가지고 훌륭한 분인데 갔더니 국수나 좀 얻어 먹을까 그랬는데 16,000원짜리 음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 형제가 하루에 일을 해서 벌 수 있는 돈은 얼마냐 그러면 약 20kg의 돌을 하나를 옮기면 200원을 받아요. 그러면 16,000원짜리의 이 식사비는 얼마나 땀을 흘리냐면 20kg짜리 돌을 80개를 옮겨서 나한테 사준 거예요. 자기 거다고 나하고 보라면은 160개를 옮긴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거기에서 일을 하면서 새로운 걸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큰 무대에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고 열광을 하고 무대에 뛰어오면 허전하고 또 그 무대에 서기 위해서는 기막힌 경쟁을 벌이고 아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공연을 하고 나오면은 대공연가니까 공연을 하고 나오면은 늘 허전하고 무엇인가 이랬는데 인간관계가 다음의 것이 또 보장이 안 돼. 아마 그랬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그는 내가 노가다요? 그러니까 아니요, 건설 현장입니다 하고 딱 교정해 놓은 거예요. 건설 현장. 거기에서
천사를 만났대요. 한 분 한 분들이 얼마나 자기를 위해 주는지. 이 사람이 노동을 어려서부터 한 사람인지 안 한 사람인지를 알 거 아니요. 목사님, 제가 천사를 만났어요. 그렇지. 교수들 세계는요, 임금물이 묻은 세계는 가면요, 옆방에 놔두고 지가 잘났다고 옆방 선생님을 깝니다. 먹물 들어갔다는 사람들의 아주 형편없는 성품이에요. 그냥 편하게 이해하면 노가대 파나는 을이라도 있어요. 세상에 화려한 것을 추구하다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공한 공연자로서 무대에 섰을 때보다 훨씬 인생이 편한 거예요. 이게 뭘 말해줘요? 사람이 믿을 수 있을 때 그렇게 마음 편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니아의 수도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니아 아가야는 로마의 속주고요. 속해 있는 도시란 말이에요. 이 도시의 사람들에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보면요, 항상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래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 이렇게 말을 해요. 또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에는 항상 자기 소개를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운 이성태 목사는이 아니고 여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인 줄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편지하노니 내 편지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와요. 모든 것이 감사로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20kg짜리 돌덩이를 옮겨가지고 음식을 사준 것이 은혜로 다가오니까 이걸 사줄 수 있는 거지. 이 돌덩이 20kg짜리 80개를 내가 던져가지고 이 밥을 사주겠다고 생각하면 못해요. 모든 것이 은혜와 감사로 다가온 거예요. 이분에게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할렐루야. 그 단을 거두어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다음 우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여러분께 참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이 믿음의 역사, 믿음으로 일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믿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일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이 모든 수고를 사랑으로 한다는 것을 압니다. 수고는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으로 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내는 인내할 때 소망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소망을 뒤에 붙였거든요.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한 3대 대강령이 있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사랑을 중간에 놓고 소망을 뒤로 옮겼거든요. 그건 뭐냐면 마지막에 여러분이 믿음으로 일을 하시고 사랑으로 수고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재림하실 소망을 우리가 갖고 하는 거죠. 이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인생에 살아나가면서 당신은 어떻게 살 거요? 그러면 딱 세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가 우리에게 재난이 닥치게 되면 사람들은 크게 세 가지 반응을 일으킨다. 하나는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 그 재난을 외면해요. 태풍이 온다는데 예면하는 겁니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걱정도 없고 두려우니까 예면해. 모른 채 한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해결해 주겠지. 그걸 부정적 사고라고 그래요. 또 하나 있는 것이 뭐라고요? 아주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병원에를 입원했으면 이걸 감사하면은 감사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가 병원에 갇혀 있다는 것이 붕괴한 거야. 내 인생이 왜 이래야 돼? 내가 뭘 잘못했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절망한단 말이에요. 그 재난 앞에서 절망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가 가장 좋은 사람은요, 화를 안 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머리가 좋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 화를 안 내요. 성질 부리면 아이디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질 부린다 하는 것을 딱 보면 저 사람에게는 새로운 것이 없다 이렇게 믿으면 돼요. 할렐루야. 근데 묵시적 성깔이 있어요. 남이 뭐라고 하면 꾹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두고 보자. 발톱을 갖추고 있다는 내가 돈을만 번다면, 내가 너보다 더 승진만 한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을 학대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부모하고도 경쟁을 해요. 내 부모가 잘 됐으면 좋은데 부모가 나보다 뛰어나면 안 돼. 누구의 아들이란 말 듣기가 아주 고역인 거예요. 누구의 어머니, 누구의 아버지란 말 듣기를 즐겨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가 나한테 재산을 많이 물려준 것은 죄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복된 겁니다. 유산은 부모로부터 받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유산을 하나님으로부터 통해서 부모를 통해 유산을 받는 거예요. 우리 집에 있는 농장, 우리 집에 있는 가수원을 저주해버리면 내 인생을 저주한 거예요. 이거를 감사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신앙 유산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 믿음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어떤 재난이 오면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이 재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 건가 이걸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주 기름진 얘기가 나오지. 여기서 21번 고르기 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뭘 뿌리고 가실랍니까?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면 이 땅에 여행을 왔다 간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아름다운 것을 다 창조해 놨으니까 다 보고 정말 좋았다고 나한테 얘기 좀 해주렴. 그래서 여행을 잘 끝내고 아버지 덕분에 잘 먹고 잘 입고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고 그리고 자식들도 길러본 경험도 하고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제가 믿고 왔습니다는 그 보고를 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생이 되겠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한테 유산을 줬는데 이놈의 사회에서 내가 좀 직업이 되는 교육을 받아봤으면 좋았는데 그럴 것도 못되고 아버지가 준 것은 모두가 다 저주한 것 같고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건 사람들이 이렇게 나를 우습게 보고 그러는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안 받은 사람은 가난을 유산을 받았고 내가 집을 받고 기업을 유산을 받으면 기업을 유산을 받은 거예요. 둘이 다 수성을 해야 되고 만들어가야 되고 똑같은 노력을 해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했느냐 그 얘기. 할렐루야. 그럼 그 이전의 언어예요. 등산객이 쏟아놓고 간 것은 먹고 뒤로 배설하고 한 똥밖에 없어요. 쓰레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잘 치고는 등산객은 문화인이라고 그래요. 근데 인생에 입에서 나온 것은 더러운 것이고 입속으로 들어간 것은 밖으로 배설한 거기 때문에 더럽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신뢰하는 언어를 주고받았습니까? 사랑해요 하면은 진심으로 해봤어요? 상대가 이 얘기를 하면 진실한 귀로 들으셨습니까?
사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것도 나쁜 언어입니다. 이 땅에서 내가 하고 있는 말은 등산객이 버리고 간 쓰레기처럼 하나도 없어지지 않아요. 그 얼마나 아름다운 말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 건 더러운 것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와야 돼. 나를 하나님이 움직이셔서 이 믿음에 의해서 모든 언어가 나와야 돼요. 단체장이면 난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신이 영원한 창조를 했기 때문에, 이 사회에 이 기관이 꼭 필요하시기 때문에 주신 선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수고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내 가족을 사랑하고 우리 후대가 살아나가야 할 이 땅을 아름답게 가꿔야 되기 때문에 나는 사랑의 수고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소망이 있다면 내 뒤에 이것을 감당할 우리들의 후배들이 더 사랑을 많이 하는 수고를, 사랑의 수고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나는 그 기반을 닦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우리의 인내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정도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기도를 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천군 천사에게 보자기로 쏴서 하나님 보좌에 올려서 응답받게,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의 대화아니요, 그렇죠? 근데 응답받는 이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씨 뿌리는 거예요. 복음을 뿌리는 거란 말이에요. 하늘나라에 얼마나 많은 상급이 쏟아지냐.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지 말라 얘기예요.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라는 것을, 이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돼요. 할렐루야. 이 사랑은 완전한 은사입니다. 모든 은사, 돈을 버는 재주, 피아노를 연주하는 재주, 말을 잘하는 재주, 공부를 잘하는 재주, 돈을 잘 버는 재주,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모든 은사는 사랑의 은사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은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도 사랑의 은사 안에서 말을 할 때 이 땅에 사랑의 씨가 뿌려지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해라.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사랑해라.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듯이 그렇게 사랑해라 하는 말은 너희들이 내가 창조해낸 모든 것이 있는 여기에 여행하고 있지 사랑의 여행을 해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소망이 있네.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나면 이 친구가 질병에 걸렸다 그러면 얼마나 재수가 없으면 질병에 걸렸는가. 하나님이 야, 저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더 정금처럼 단련시키겠구나. 저 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저에게 선물을 주실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디모데서에서는 또 뭐라고 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것은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병실에 입원해 있는 것조차도 버릴 것이 없어. 아, 휴식이요. 내가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뉴욕을 어떻게 13시간을 가요? 13시간 탈 때 이 아까워 포라도 싸서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13시간을 공짜로 안 놔두세요. 베토벤의 교향곡을 듣고 13시간을 자고 있으면요. JF 케네디 공항에 가면 몸이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아주 휴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지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버리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감사의 언어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한 것 뭐냐면 여러분이 이기도했을 때 우상을 섬겼을 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품에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서 남의 흠담이나 하고 어떻게 하면 남의 여자를 어떻게 할까 이웃을 그를 훔칠까 이런 생각이나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웅변술로 해서 성도들을 한번 감동시킬까 이따위로 살았을
절대 없었던 것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입니다. 그 얘기. 할렐루야. 이것을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시민이 된다면, 빛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이것은 완전한 은혜입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나한테 이 믿음이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완전한 은혜예요. 그 믿음은 은혜다. 여기서 이 사랑의 주고는 완전히 수고할 수 있는 건 은사예요. 일을 하고 싶어도요, 저 호랑이 나오잖아. 그 실패하면 어떡해? 그래서 맹설만설이다가 전부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땅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결단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지도자에게 함부로 조변하면 안 돼요. 지도자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의사결정 능력을 가졌거든요. 안 해본 사람 맡겨주면 뭐예요? 한 발짝도 못 갑니다. 이것은 뭐냐 그러면 사랑의 은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보다도 애착을 가진 사람이 그 모임에도 30분 먼저 갑니다. 애착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판사가 지도자 시키면 잘할 것 같죠? 쫄지 마세요. 연구자나 법률 전문가들이 조사하고 판례 조사에는 가서 보고 읽는 것이 끝이에요. 그 사람은 웅변가도 아니에요. 공무원한테 일 시켜놓으면 공무원 죄송합니다. 단체에 총무 시켜놓으면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무엇인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감동해서 모임을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사랑의 수고라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관료는 법률에 의한 거거든요. 법이 시키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습니다. 법에 없는 일은 안 합니다. 이게 창의성이 없죠. 그렇다고 해서 조직에서 법이 없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의 법률이 허락한 내에서 우리는 이 단체가 필요로 하는 정관의 목적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해가는 거예요. 창의적으로. 우리의 가정도 역시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없이는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늘나라의 소외계층들에게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말 하니까 전부 죄 짓는 언어를 이 땅에 뿌리고 다닌 거예요. 등산객이 쓰레기를 버리고 가듯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전부가 다 불평과 불만이에요. 아버지가 유산을 줬는데 왜 이게 나빠요? 내 속에는 불평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준 걸로 가지고 먹고 살고 있지 않아. 하나님이 준 것 가지고 우리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가 은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가난한 자가 왜 재벌이 되고 가난했기 때문에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을 유산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자 된 겁니다. 이것도 은사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 불평과 불만이 있어요.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은 거기 아이디어가 없어요. 이건 입으로 불평, 표현상의 불평과 불만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꿍하고 저항하고 불평, 불만한 것도 아이디어 안 나옵니다.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건설 현장에 가서 일하려고 대연주자가 거기서 일하려면 안전증도 받아야 돼요. 열심히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일해봤는데 처음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거기 계신 분들은 사회 경험만 해가지고 얼굴 딱 보면 그 손 딱 보면 일했는지 안 했는지 안단 말이에요. 혹시나 다칠까 뭐 할까 봐서 말로는 안 가르치지만 듣는 방법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그는 삶을 본 거예요. 그분이 연주할 때 서로가 목소리를 내지 않고 서로가 높이는 일을 했다면 그분의 예술단이 그렇게는 안 됐겠지. 서로가 잘났으니까 서로 높여버리니 무슨 연주가 됐겠느냐. 서로가 높여서 기사에 이름이 다 나오게 해야 되는데 한 사람만 그냥 기사에 나오니까 전부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나 혼자 어찌 연주가 되겠습니까?
모두가 나를 부족하지만 받쳐줘서 이 연주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왜 이 말을 못해? 내가 여기는 은혜가 없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피땀 흘려서 했다. 내가 여기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땅에 와서 너희들 어머니로 내가 피눈물을 흘리며 일할 수 있는 이 기회에 감사한다. 할렐루야. 이 감사를 하면 이 자식도 오늘 내가 후세를 위해서 피땀을 일한 걸 감사할 줄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로 가게 되면 이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시민은 우선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심으로 보고 나를 구원하시고 여기에서 수고하게 하는 것도 모두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게 되고, 또 모든 것을 사랑으로 수고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는 수고한 거예요. 머리가 하얗고 요새 시작된 젊은이들에게 묻습니다. 왜 인생 여기서 삽니까? 이 여행길에 하나님이 보냈는데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고, 모든 거 보이지 않는 걸 다 창조했다고 하는데 왜 나는 여기서 삽니까? 딱 두 자로 정리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로서만 사랑하고, 우리 가족으로서만 사랑하고, 우리 성도로서만 사랑하고, 할렐루야. 우리의 여성들로서의 이해하며 사랑하고, 우리의 남성들로서의 이루하며 살아가고, 할렐루야. 모두가 남자와 여자이기 때문에 따로는 살 수 없네. 그래서 하나로 살아야 하니까 사랑하고, 사랑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의 여행길은 사랑의 수고라는 여행길이에요. 누군가는 텐트를 만들고, 누군가는 밥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물을 길러야 하고, 할렐루야. 모든 이것을 할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아무 장애가 없는 거예요. 이 장애는 소망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미역줄기가 마구 있는 저 바다 밑에 가서 고기도 그렇고 해녀도 그렇고 거기서 조개도 잡고 뭣도 잡으려면 미역줄기를 헤치면서 하는 거예요. 미역줄기가 하나도 없는 건 조개가 없어. 해초가 없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장애를 해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계산도 하기가 싫고, 남한테 견적서를 받아서 어떤 것이 싼 것인지도 보기도 싫은데, 그냥 내 직장이 그냥 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장애를 해치는 수고를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장애 뒤에는 소망이 있어요. 이것이 천국 시민들이 갖는 소망이에요. 죽음 뒤에 천국이 준비해놨단 말이야. 죽음의 커튼을 딱 열면 우리는 지옥으로 떠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커튼을 딱 열면 뭐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야. 완전한 천국이. 황홀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 험악한 세상에 나를 놔뒀을까? 많이 사랑하고 와서 사랑의 수고로 상금 많이 쌓으라고 기회 주신 거예요. 백색 어린아이처럼. 할렐루야. 오늘 60이 한갑 75쪽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이 강건해야 70이요, 우리의 수와는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불평과 불만이라고 12지로 만들어서 놔둔 이 해초를, 이 장애를 딱 열 때 백색 어린아이처럼 딱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무 위의 산처럼 나를 길게 하시라. 내가 백세가 못돼 죽는다면 세상에 눈이하고 하나님 들어오면 저주받은 거라 말할 정도로 건강하게 하시겠다는 거야. 이 커튼을 여세요. 장애라는 커튼을 열면 천국이 보여요. 성공이 보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제일 뛰어난 은사를 가진 사람입니다. 인구 83억이면 83억이 저마다에게 가장 뛰어난 거 하나씩을 주었어. 이걸 찾는 거예요. 이거 은혜입니다. 이걸 가지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고기가 먹이를 찾으러 다니듯이 해녀가 조개를 찾으러 다니듯이 해초를 해치듯이 인생의 재난을 해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이 커튼 너머 천국을 준비했듯이 오늘 이 나의 어려운 재난 뒤에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놨다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하늘나라 시민이 갖는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사물을 그렇게 보게 하시옵소서. 다만 원하기는 분명하게 등산객이 뿌리고 간 것은 쓰레기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 땅에 와서 뿌리고 가는 것이 사랑의 은사를 뿌리고 가도록, 사랑의 언어를 뿌리고 가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사랑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